오늘은 성경에 따른 정치, 경제, 상식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인 2018년 1월 14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이거는 기독교, 그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더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다수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 다닌다는 건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성경에 나온 거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을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푸틴이 나와서 이게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 푸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공산주의가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보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더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있어요. 교인들 그쪽으로 이끄는. 공산주의는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유재산 몰수하고 무력으로 동일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부가 전체주의 정부가 돼서 온 국민을 압제하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 뺏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공권력이 동원이 돼서 사람을 가서 짓눌러서 돈을 다 내고 뭘 다 내라고 이렇게 해서 체제를 유지해야만 그게 공산주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대다수 사람은 다 평등해요. 그렇죠? 다만 소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그 다음에 권력을 이제 소유하며 이 나머지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다 평등한데 엄청 못 삽니다, 다. 맞죠, 여러분? 평등은 다 한데 엄청 못 살아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수가 전체를 다 소유하는 전체주의. 기독교가 가장 미워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게 전체주의. 그렇죠. 전체를 봐야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마귀가 들고 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온 세상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전에 또 대표적인 사례 두 나라가 있었죠.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쯤에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 5대 강국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하다가 이거 무상복지하다가 다 망한 거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등장했어요? 브라질이 또 등장을 해서 또 무상복지 한다 그러다 완전히 망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하다가 말 그대로 공부하고 박사까지 하고 그런 여자들도 그냥 다른 나라 가서 몸을 팔아야만 지금 목숨을 유지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모두 평등하죠. 다 못 사니까. 체중도 다 평균 전 국민이 9kg 다 빠져서 마두로 다이어트 그냥 자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인데,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면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개인의 것을 뺏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일이 있었나. 자, 사도행전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4장 32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 가서 보면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4절 37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려면 정부가 강압적으로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그리고 나눠줘야지 이게 된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사도행전 2장, 여기 4장, 그 다음에 여기 5장 나오는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정부가 강압적으로 거기 모인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압수해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줬어요? 일단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일단은 그렇죠. 평등하게 했다는 거 뭐 이렇게 필요대로 나눠줬다는 거 있지만 어떤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서 돈 안 내거나 이거 재산 안 내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다 탈취해 간 거 아니죠? 일단 아니죠? 예, 그러니까 현 시대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아니죠? 일단은 맞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 맞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푸틴이니 뭐 북한의 김정은이니 이렇게 마두로니 하는 그런 방식의 공산주의하고는 일단은 차원이 다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거 왜 사도행전에 공산주의가 있다고 얘기하면 일단 이거부터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한 거하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한 거하고 현 시대의 모든 공산주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자, 성경에는 헌금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내고 그걸 공동으로 사용하고 다 나눠줬어요.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정한 대로 낼 것이요. 그렇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 cheerful하게 giving,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정신으로 한 거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자기 가진 거 팔았다가 일부만 그 돈을 가져다 내고 일부는 숨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잘 보세요.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했다. 자, 첫 번째, 땅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자기 거 없는 겁니다. 자기 거 없어요. 그렇죠? 땅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에도 이게 내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판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판 이후에도 정부가 와서 강제적으로 내야 된다고 뺏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하고 맞아요, 틀려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개인 소유권이 있었어요. 팔아서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어떤 국가가 강제적으로 모든 걸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갖다 판 겁니까? 어떤 사람만 팔았어요? 원하는 사람만 판 거예요. 맞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공산주의가 아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핍박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 일 이후에 이렇게 성도들이 집을 팔고 뭘 팔아갖고 그래서 공동 소유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 전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가만히 보면 그럼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여기 5장 이후에 계시록 갈 때까지 한 번도 이게 안 나와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은 어디에만 나오냐?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 5장에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어느 시기에만 이루어진 거죠? 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한 5년 정도, 보통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1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5년 정도 안에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 한 번만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어느 천주교회 어디 개신교회 어디 가는데 이거 집 팔아다가 다 내야 된다는 거 실행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어딘 갖다 팔아다 냈다 그 얘기 하시나 보네. 예?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록이? 없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자기 재산을 자기가 원할 때 팔아다가 이렇게 공동의 소유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은 사도행전 2장부터 5장에만 있는 거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2장부터 5장에만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속되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개, 14개 서신을 씁니다. 그 안에 한 번이라도 재산을 팔아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푸틴이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 2장에서 5장에만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왜 2장에서 5장에만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또 가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배경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5,000명이 구원받고 이렇게 됐으니 그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천상 재산 팔아갖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도. 왜 그래요? 여러분 각처에서 왔다가 자기 거 먹을 거 다 싸갖고 왔다가 일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맞습니까? 돌아갔지. 지금 2년, 3년, 4년, 5년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1년에 3차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고 오순절날 거기 가서 모든 일 다 끝나고 어떻게 거기 살았어요?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거예요. 없습니다. 거기 왔던 사람. 그렇죠? 그럼 거기서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이것도 다 누구예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렇죠? 자, 근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기 물건 팔아주고 이렇게 팔고 한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여기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100% 유대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100%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맞습니까? 100% 유대인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첫 부분 한 5년 정도 이런 일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는데 고넬료 사건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엔 구원받은 이방인이 없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아? 그렇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느냐. 그게 무슨 얘기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8장에 가서 드디어 어떻게 베드로가 사마리아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반쯤 유대인이 또 하나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반쯤 유대인이 하나 나오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10장에 가서야 온전한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린 거예요. 뭐 5년이든 10년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해갖고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한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내가 유대인이 가서 이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 전하고 성령 침례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할 수 없이 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방인들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구나.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 9장까지, 9장은 이제 뭐 사울의 이야기니까 하여튼 8장까지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드디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맞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 시대. 자, 그런데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왕국이 임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3년 반 동안 선포하신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왕국이 회복되고 유대인이 이거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얘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주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본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시대가 열리고 이방인들이 더구나 구원받아갖고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걸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초창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아직 뭔지 몰라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만 지금 있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아직 8장이 안 됐으니까 사마리아는 생각도 못하고 저건 뭐 피가 반뿐이 안 되는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루살렘, 유대 요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3장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잖아요. 그렇죠? 예, 고친단 말이에요. 고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는데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자들과 마찬가지 너희도 알지 못해 그리한 줄 아노라. 이제 알지 못했으니까 뭐만 하면 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다. 재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 타언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딜 또 인용해? 요엘서 2장을 인용하잖아요. 요엘서 2장이 뭐예요? 주의 날, 예수님 재림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이런 거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오직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면 그럼 끝 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오시는 장소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장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 말라기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그건 침례자 요한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다. 그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어디로요? 올리브산 맞죠? 올리브산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면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와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올리브산에 오면 올리브산 바로 옆에는 성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성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전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모이는 거예요? 계속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또 더구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1000년 있다고 2000년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너희가 오늘 회개하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재산을 꼭 소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 이름이 구체적으로 자꾸 나와요. 어디에 모였다고 그래요? 성전에 모였다고 나오잖아요. 성전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재물을 팔 수 있는 자들은 팔아서 공동으로 쓰도록 그와 같은 규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7장에 가서 스데반 사건이 생겨갖고 그냥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다 떠나갔어요. 떠나가니 이제는 물건 팔아다가 다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된 이후에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떻게 돼요? AD 70년에서 AD 70년 예수님 승천 이후로 40년이 지나니까 아예 뭐가 없어져요?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 아예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다시 저 성전이 저 땅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오셔서 저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 그렇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 공동으로 뭘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다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갖고 와서 누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강압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사유재산권 다 있었어요.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몇 년 동안에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그렇죠? 왜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나중에 드디어 핍박을 통해서 여기 거할 수 없게 되니까 흩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흩어져 나간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흩어져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거하던 그 초기 몇 년, 그렇죠? 그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파절하다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일이 잠시 잠깐 유대인들로 구성된 신학교의 초기에만 몇 년 동안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성경은 사도행전은 공산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 설명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